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 딴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딴 우리에게 아버지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냥 허공에다 허공에다. 그래도 눈이라도 마주치야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뭔가요? 예? 전쟁이죠. 전쟁. 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하는 것보다 지금 더 작은 지역에서 전쟁하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은 그 나라 두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더 이상 확전될 그런 기미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옆에 벨라루스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조금 폴란드하고 접경 지역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나라도 아닌 하마스라는 단체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그 부분이 세계적인 그런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쪽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가 또 이렇게 합세해서 북쪽에, 남쪽에서는 하마스, 북쪽에서는 헤즈볼라라는 이런 단체가 이렇게 이제 전쟁에 가미를 하고, 이것이 이제 만약에 확전이 되면은 이슬람 국가들이 또 벌떼같이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은 아주 이제 끔찍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와요. 한 동네에 아이들이 이제 40여 명이 아이들만, 이제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이들 죽은 숫자만 해도 40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참수라고 하는 것은 총을 쏴서 죽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아주 이제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제 한 부분이 이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10대들이 봤다고 그 주민들, 그 지역 사람들을 다 한 군데 불러 모아놓고 그 10대 되는 아이를 사용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기절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다든가 요즘에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써도 큰 문제가 돼요. 이제 자기네 나라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참 우리는 이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지 됩니다. 아까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까지도 이제 참수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헤즈볼라 또 하마스 또 이슬람 단체, IS 이슬람 단체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 주입을 계속 받아요. 더군다나 이슬람교는 만약에 전쟁을 하다 아니면은 테러를 하다 죽으면은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 그런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테러를 감행하고 전쟁에서 막 이제 나가서 죽으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으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핸드폰이라는 것 때문에 북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먹혀들지 않지만은 이제 내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넘어왔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이 미국이 이 한국을, 남한을 지배해서, 남한은 촛불 켜놓고 살고 다리 밑에 거지들이 많고 완전히 이제 자기네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깡통을 들고서 구걸하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남한에 온 사람들이 다리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리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촛불 키우면서 그런 놀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북한 체제에서 세뇌 교육 받으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모르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어린아이를 죽이고 10대를 총살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큰 아주 강한 짐승들도요, 자기가 배부르면은 함부로 다른 짐승들을 죽이지 않아요. 옆에 지나가도 건들지 않아요. 자기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잡아먹기는 해도 그렇게 막
악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진짜 악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장난으로도 그래요. 미국 같은데 흑인들이요 지하철역에 이렇게 기차 기다리고 서 있으면요 기차가 막 들어오는데 확 밀어버려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장난으로 그래요. 장난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그러니까 죽이는 역사는 사단이 직접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죽는 역할을 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죄성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돼야 돼요. 나도 오늘날 이제 오늘을 생각하고 전에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살 것이지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마귀에게 속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육신의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 모양 진짜가 아닌 가식적인 죄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들이 우리를 속여서 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죄성이 속아서 되는 거지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죄성이 다 사라질 때 사망 권세가 사라져요. 사망 권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사라져요.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죽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제대로 천국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이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서 죄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돼 버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도 사망 권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망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 바로 죄가 해결되면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 죄성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들춰내시고 해결하기 원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네, 죄인을 불러서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만 넘치는, 불행이 다 사라져버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 막 빌딩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파괴돼 버리는, 생활터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죄성의 결과입니다. 결과. 파괴되는 것, 죽는 것. 또 여러분들 이 사상자, 장애를 겪어하는 그러한 막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죄성 때문에 찾아왔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자신에서부터 그것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똑같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죄성이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죄의 권세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 권세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권세가 아까 뭐 죽는 것뿐 아니라 죽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온갖 그 죽음의 모든 형편들,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갖가지 이제 서로 막 원수 맺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망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제 죄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인정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 죄잖아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죄지요. 근데 자기 자신이 부각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온 생기가 빠지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뭐만 남을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기 전에는 뭐였어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인데 그래도 생기가 영은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왜? 바로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게 죽음을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사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서로 함께 살던 사람이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사망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것을 사망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 또 영원한 이제 분리,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아닌 불행이 다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망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권세의 질병의 사망권세의 한 부류인 질병, 이제 죽음의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질병이죠. 사람들이 이제 질병이라고 뿐아니 이제 육신적으로 질병이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신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장애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비장애인, 예비장애인. 나이 들면은 다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전도서에 보면은 맷돌질이 멈춰질 것이고 창들이 닫혀질 것이고 또 등어리에 메뚜기가 앉아서 짐이 될 것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노화되면서 그것이 질병같이 나타납니다. 나이 들어서 눈 안 보이는 거나 소경이나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질병의 요소, 당장 아파서 질병이지만 아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은 그 아픔에 버금가는 똑같은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그것이 사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의 전조현상.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질병은 뭡니까? 질병 생각하면 병하면 뭐를 먼저 생각해요? 병하면 뭐한 사람? 아픈 사람. 아픔을 어떻게 또 표현해요? 고통이다. 고통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통증이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고 해산의 고통,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또 뭡니까? 수고하고 애쓰야지 돼. 땀을 흘려야지 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해산의 고통이 나와요.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질병의 요소가 아니라 땅까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뭐 한다고요? 축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이. 그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편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찔레를 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땅이 저주를 하고 온갖 것들이 세상에 막 죄 때문에, 죄 한 가지 때문에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반적인 우리 삶 속에 전체적으로 모든 만물 속에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성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저주받은 데서 행복한 곳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테말라 알모론가에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교도소가 그 2만 명이 되는 작은 도시, 2만 명이면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어느 정도 도시 될까요? 한 연무대 정도 되는 도시, 연무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강경은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무대 정도 되는데 교도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4개에 차고 넘쳐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기도 시작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살아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교회들이 협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술집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교도소가 다 비게 됐어요. 교도소 한 군데를 남겼는데 거기에 교도소 그 건물 관리하는, 그래도 국가 법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는 만들어 놨는데 그걸 관리하는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 죄인도 아니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 그렇게 농산물이 안 되던 땅이 그렇게 변하고 나서 예전에 1000배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네, 축복받은 땅. 전 세계의 과학자들, 농업과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그런데 토양과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그 전에 농작물이 안 되던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 1000배 이상 그러한 소득을 얻는 놀라운 역사. 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던 저주의 세력들이, 만물들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황폐화되고 저주받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상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함. 힘들고 어려운 거죠. 모든 것들이 어려워. 서로 상처를 주는 거,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모함하고, 온갖 비난, 욕설,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의 삶은 어떤 회사에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이렇게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잘 되겠어요? 거기에 사원들이 서로 싫어할 겁니다. 힘들어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혹시라도 실수를 감싸주고 이러한 회사는 서로 다니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밟히는 자, 밟는 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 사망 권세, 또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는 문제, 또 상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죄성 가운데 죄의 권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아까 이제 하마스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사망 권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가면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죄 문제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일까요? 죄를 해결한다.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다. 그러면 이 죄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뵙기하면 해드릴게요. 자, 내가 이승미 권사님한테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이승미 권사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승미 권사님은 용서를 해줘야지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가 이승미 권사님한테 죄를 졌어요. 백 권사님한테 가서 죄 사과하면은 용서해 줬다고 이 권사님한테 죄 진 게 해결될까요? 안 되지요. 네.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는 1대1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의 모든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도 해방이 될 수가 없어. 알아야지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뭐 때문에 문제인가? 이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찾아보려고 종교를 세우고 뭐 108번뇌 뭐 외치고 해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자기가 없어지면 끝날 걸로 생각하고 해탈을 한다고 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너의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졌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뭐 요즘에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다 말장난 같아요. 예. 이 목사님 이런 주장하고 저런 목사님은 이런 교리 저런 교리 하는데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앞뒤도 안 맞고 그냥 각자의 교리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그냥 믿고 갑시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태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죄를 해결해 줘야만 된다. 그리고 직접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저희 죄를 담당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담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여기는 볼펜이 없어요. 이 볼펜을 이렇게 넘겨줘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는 거.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불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룬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내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싹 해결해 버리셨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임마누엘 되리라. 또 그 이름을 뭐라고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임마누엘 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그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권세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셔라. 성만찬 씨의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라나.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 받아요. 지존파라고 하는 거기에 김현양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너무나 멋있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사형당하기 그 전에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죽음의 순간에 사형을 당하러 가는데도 아주 담대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재판장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재판장보다도 검사가 나와 있고 거기 이제 검시관 이런 사람들도 막 다 이제 참관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심지어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요 막 욕하고 막 발악하고 사형장에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는데 불편함 없고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는 거 혹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는요 죽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아픔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아가씨가 카나다에서 아버지하고 야영을 갔는데 곰이 아버지의 머리를 쳐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정신 잃어버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를 이제 새끼 곰들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곰이 나를 먹고 있어. 근데 어느 한순간 아프지 않아 하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하고 이제 통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죽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이 고통이 동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죄의 사망 권세가 해결되면요, 이 사망 권세, 아까 얘기했듯이 상함이나 또 수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찾아온 권세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권세로 명령하세요. 나는 마귀에게 속을 수 없다. 나를 속이지 마라. 여러분들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 이름에게 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걸었잖아요.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한 사실들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구약에 보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몇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요. 구약에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살리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은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하셨어요. 일어나라 달리다금 나사렛야 나오라, 그대로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대로 말씀을,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또 질병의 권세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권세도, 여러분들 중풍병자에게 너에게 제사함을 주노라, 너의 죄를 사했노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제사하는 권세, 죄가 해결되니까 질병이 치료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죄인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죄를 사했노라. 혹시 여러분들 내 속에 아직도 죄성이, 아니면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게 또 사해질까? 나 아무도 모르는 죄. 여러분들, 아무도 모른다고 나 혼자만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땅이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만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숨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해 주세요. 내 제사함을 받았노라,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계셨을 때나 그때 사람들에게나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 이게 무슨 말일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건 예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저와 집사람이 막 말다툼을 했어요. 막 격하게 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바로 와서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설교를 무슨 설교해야 되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 마음에 거리낄까요? 안 거리낄까요? 설교할 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안 돼요. 말이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싸웠냐? 그거 문제 없다. 내가 그 문제까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 내가 거렵게 하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주저하는 거, 이거 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없이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까지도.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사는. 그래서 내가 죽은 행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까지 다 해결돼서 내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건 이제 내가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거리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자라게, 부족하고 아니면 째째하게 그렇게 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세 때때로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다 해결해 주지 않았냐? 새 사람으로 살아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 다 해결해 주시죠. 질병의 사람들 해결해 주시죠.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도록 하셨어요. 쉼을 얻으라, 쉼을 얻으라. 예수님이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다 해결해 주신다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그냥 붙잡고 있어. 그냥 안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냥 나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앞날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다 감당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과 그냥 동행하기만 하면 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성 때문에 찾아왔던 내 인생의 불행한 것들, 내 삶에 참 힘들었던 것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내 자신부터 해결되면은, 그 자신부터 해결되면 그것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면 어두움이 주변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빛이기 이전에 내가 어둠이야. 맛 잃은 소금이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죠. 이제 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참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파괴적이고 고통스럽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근데 그냥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보지 말고 그 원인, 그 이유, 그 결과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부터 그것이 해결되면은 파급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죽고 죽이고 고통 주고 고통 당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생각하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또한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 아버지 죄성이 없는 삶, 참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 주변에 파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나마 작은 불씨가 되어서 온 산을 태우듯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